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저들이 새로운 가정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아버지는 얻을진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그 비전들을 꿈꾸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복음으로 이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남한 땅에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74개 교회라는 하보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합하고 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창조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장차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봄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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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증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늘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한 사람은 10년 후에도 항상 원망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위치에 그 모습으로
서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가정을 이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달파요. 사랑하는 부인이 고달파요. 사랑하는 아내가 고달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그 5년, 10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일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고 자신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큰 풍랑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 보고 계시면서 그냥 아무 때나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다 간섭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힘들어한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뭐하라고? 일어서라고. 요즘에 저희 이제 집사람이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레포트를 쓰고 또 설교 원문을 작성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저한테 대단하대요. 그러면서 그래, 자기가 다 해봐야 돼. 자기가 다 겪어봐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보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도요, 부모가 하는 일들을 고생을 좀 해봐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인가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항상 상대 입장이 되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매 순간순간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합니다. 따라 고백할까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어둠이 짙어가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 이건 사람이 아니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정말 죽음 직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주님께로 오게 하십시오. 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만 따라가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갔죠. 그때는 환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 보니까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나의 그 무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로 빠지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의 그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환경,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넘어가고 건너가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박 3일의 그 제주 일정 가운데서도 보니까 그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또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나 보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지나왔어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내 체력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주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2번 정도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제주도에서 홍천까지 철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쇠약해지는데 저와 함께하는 사람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감당하게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넉넉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오르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로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요. 첫째는 힘이 없어요. 뭐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요. 늘 원망과 매사에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관계가요. 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미래가 설계가 되고요, 또 비전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관계도 안 좋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도 늘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무기력증에 빠져서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내가 장차 행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분쟁과 다툼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의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되지?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지? 좋은 의심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안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평안함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모든 문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아버지 하나님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진데 지금부터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침눈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든 질병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꿈을 꾸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여 다가올 새 시대,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